제가 우리 부목사님께 부탁을 하나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올라오시면서 교회 들어오는 길 양쪽에 있는 가로수를 유심히 보셨습니까?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몇 주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상당한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풍의 물결이 서서히 이렇게 이제 들고 있는데요. 제가 매주마다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변화를 잘 간직하자. 그래서 마지막 가장 좋은 때에 불타는 단풍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은 정말 변화와 감격의 계절이고 또 결실의 계절임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은 정말 결실의 계절입니다. 많은 것을 거두고 나눌 수 있는 계절이죠. 여러분, 가을에 충분히 거두면 겨울이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은 농경사회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완전히 농경사회일 때는 겨울이 무엇에 달렸습니까? 가을에 얼마나 결실을 거두느냐에 따라서 겨울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결실이 없는 겨울은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실이 없다면 겨울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먹고 지내기가 어렵고요. 따뜻하게 지내기가 어렵고요. 겨울 자체가 고통이죠. 그러나 결실을 충분히 거둔 사람에게는 겨울은 안식의 시간입니다. 나눌 수 있고 또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계절로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생이 딱 이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출생을 하면 그때부터 봄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부르시는 시점이 다가오면 무엇에 가까우는 거죠? 겨울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종종 우리 믿음의 가족이나 또는 불신자의 임종을 지키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 정말 임종을 지키다 보면은 그 인생의 겨울의 문턱이잖아요. 예? 마지막 그 순간 아닙니까? 겨울로 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인생의 겨울이죠. 예? 겨울의 마지막 시점이잖아요. 근데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실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예?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다는 자체가 두려워해요. 굉장히 염려가 많고요. 그래서 떠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더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생에 충분한 결실을 많이 거둔 사람은 겨울이 두렵지 않다니까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영원한 기쁨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인생의 여정 중에 거둔 결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잔치의 여정에 들어가는 것이죠. 겨울은 겨울이 아니라 어쩌면 안식과 평안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인생의 겨울인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올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결실을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계절적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 계절에 따라서 결실을 거두고 있는가, 결실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결실은 내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아름다운 결실은요, 나에게만 유익한 건 아닙니다. 함께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진정한 결실은요, 나도 즐겁지만 함께하는 사람도 즐겁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내놓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보내셔서 이 땅에 삶을 살게 하시는데 주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주께서는 우리가 결실을 거두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결실을 거둘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결실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까? 올 한 해도 결실을 충분히 풍성히 거둘 수 있는 한 해가 되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결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알란 코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알란 콜란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리더십 전문가입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를 아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요. 내 것이 아니면 다 버려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책이에요. 내 것이 아니면 다 버려라. 이런 내용의 책인데요.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자기 것도 없이 남의 것 가지고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결실이 없게 된다는 거죠. 진정한 리더십은 자기에 있는 강점, 단점, 약점, 그리고 뭔가 의미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것이 없이 남의 것을 가지고만 하려고 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결실을 거둘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글을 썼는데요. 어쨌든 이 알란 코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두 종류가 있다.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결과 앞에서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계속 변명만 하는 사람 있고, 한 종류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매듭을 지을 적마다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사업의 결과, 또는 여러 가지 자기의 시간 투자의 결과, 계획한 것들의 결과가 있는데요. 그 결과 앞에서 사람은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 한 종류는 감사로 일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이 나올까요? 그 이유는 결실을 맺지 못했기 때문이죠. 결실이 없으니까 변명하게 되고, 변명은 곧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탓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결실이 있는 사람,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한 100%의 결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생 여정 중에 맺어야 될 결실을 맺고 있고 결실을 거두는 사람은 항상 그 결과 앞에서 뭐 한다고요? 감사하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왜 변명하는 사람으로 남게 된다는 말입니까? 왜 감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실을 위하여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실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할 때의 결실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실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할 사람, 하는 사람에게 결실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실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나도 기쁘고 함께하는 사람도 기쁘고, 궁극적으로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이 성도들은 결실을 많이 맺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맺는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뭐하고 있습니까? 바울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한 사람 아닙니까? 몇 번에 걸쳐서 전도를 했습니까? 공적으로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3번에 걸쳐서 세계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를 했고요. 2차, 두 번째 전도를 다닐 때도 아시아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셔서 마케도니아 환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1차는 아시아 했으니까 2차는 어디로 하라고요? 유럽 해라, 유럽. 유럽에다가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유럽을 전도하게 됐거든요. 사도 바울이 2차로 유럽에 이제 전도하러 갔을 때 제일 먼저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다음 두 번째 도시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 때 두 번째 개척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말입니다,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당시 인구로 20만 정도 된 도시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다스릴 때는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향해서 길이 다 나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로 다,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서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다스릴 때 로마에서 아시아로 가는 길이 몇 개의 길이 있었는데 그 길 중에 하나가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길입니다. 비아라는 말은 라틴어로 길이라는 말이고 에그나티아라는 말은 이제 길 이름인데요. 이 에그나티아 도로가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아시아로 가는 길 중에 하나가 에그나티아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가서 따라서 아시아를 가다 보면 그 사이에 있는 도시가 뭐냐면 마케도냐입니다. 마케도냐. 이 에그나티아 도로 위에 있는 도시가 데살로니카입니다. 이 도시는 그래서 동양과 서양이 만나고 동양 사람도 있고 서양 사람도 있으며 그래서 상업이 왕성하고 무역이 왕성하고 그래서 우상도 난무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고 전도하기 어렵고 교회가 개척된다 하더라도 부흥하기가 어려운 조건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카였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개척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개척을 방해해서 개척을 해놓고는 부흥하는 것도 볼 시간도 없이 피신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가게 되는데 간 곳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 아덴이라는 곳에서 도착해서 전도를 하는데 마음에 항상 어디가 있냐면은 개척해놓고 온 어디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개척은 했는데 개척은 해놓고 왔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개척이 유지되고 있는가 부흥하고 있는가 이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함께 전도활동을 하던 디모데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네가 내 대신 저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가서 상황이 어떤지 좀 보고 와라. 그리고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를 보내놓고 아덴에서 전도를 하다가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요 가서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개척해놓고 개척교회가 없어졌는지 아니면 또 이게 뭐 쓰러지고 있는지 아니면 있는 등 많은 등 그런 흔적도 있는 등 많은 등 이런 상황이 되지는 않았는지 걱정을 했는데 가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입니다. 짧은 시간인데도 따라하세요. 결실을 많이 맺는 교회. 결실을 굉장히 풍성하게 맺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요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기뻐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지. 그래서 그는 부지런히 고린도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께 보고를 합니다. 여차 이렇게 가보니까 문제는 하나도 없어. 문제도 이렇게 한두 가지 있긴 하지만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보다 더 크게 교회가 부흥하고 결실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동이 나가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즉시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전서. 그 편지를 제일 먼저 쓰면서 뭐라고 썼겠어요? 속상하다. 나 속상해. 이런 말 썼겠어요? 감사하다 했겠어요? 감사하다. 예? 나는 개척해놓고 왔을 뿐인데 어쩌면 이렇게 많은 결실이 일어났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나를 감동케 하고 함께하는 사람도 즐겁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냔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결실을 많이 맺는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예? 믿음의 결실, 사랑의 결실, 소망의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음 전도의 결실도 맺고요. 가정마다 든든히 세워지는 결실도 맺고요. 사실은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상업의 지역이요, 무역의 지역이요, 그리고 동양과 서양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무역하는 곳이요, 도로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곳은 성적으로 타락한 지역입니다. 성적인 문제가 많은 지역이에요. 건강한 가정이 별로 없는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건강한 교회가 아마 가정들이 세워집니다. 건강한 가정의 결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좋은 믿음의 부부들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예?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즐겁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가정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결실, 풍성한 결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넉넉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뭐가 있다고요? 할 일이 있다. 할 일을 할 때야 하나님은 그 교회의 그 가정의 그 개인적 인생 여정에
결실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파스칼 있잖아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빵세라고 하는 글을 썼지 않습니까? 그 빵세를 보게 되면 그 글 중에 아주 좋은 믿음의 글들이 많은데요. 그 빵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은 천사도 아니다. 사람은 짐승도 아니다. 그런데 사람은 뭐처럼 살고 싶어요? 짐승처럼? 빵세에서 파스칼은 말하기를 사람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데 사람은 뭐처럼 살고 싶어요? 천사처럼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천사처럼 살고 싶은데 천사처럼 되고 싶은데 사는 모습은 뭐처럼 산다? 어쩌면 방사 살고 보셨나 보네. 사는 건 짐승처럼 산다. 이 짐승처럼. 마음은 천사처럼 되고 싶은데 사는 건 짐승처럼 사니까 그 삶의 결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묻는 게 잘못이죠. 없죠. 인생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왜 수많은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아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결실을 맺지 못하느냐? 여러분,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인생 여정에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결실을 맺어야 되고요, 우리 가정이 꼭 있어야 될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대사님과 교회 성도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바울도 기쁘게 하고 자기들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게 했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대사님과 교회 성도들이 했던 그 일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결실을 이루어야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올 한 해에 계획된 일들을 주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위하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반드시 맺어야 될 영적 추수를 위하여 결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교훈하고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풍성한 결실을 위하여, 삶의 필요의 결실을 위하여 또는 영적 결실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결실을 위해서 무엇했다 그랬습니까? 오늘 보니까 믿음으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결실을 맺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일했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말이에요. 계몽주의 시대 프랑스에 아주 유명한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교육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알 거예요. 이 장자크 루소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고 했어요. 두 번 태어나는데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그렇지요. 태어나야 이 세상에 존재하죠. 그리고 말하기를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뭔가?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을 때까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을 때까지, 그리고 그 일을 찾아서 하기까지는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존재하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결실이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왜요?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두 번 태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을 때 그 피로 내 죄 사함받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뭐하는 것? 태어나는 것, 중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한번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은 루스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도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 뭐래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결실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한번 태어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할 때 드디어 우리는 진정한 결실을 위한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언제 결실을 맺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결실을 맺습니까?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합니까? 내 심령의 성령을 통해 주시는 평안하에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됩니까? 삶의 여정 속에서 삶이 흔들리고 요동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잔잔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풍성한 인생의 결실을 맺을 수 있냔 말이에요. 믿음으로 뭐 할 때? 일할 때다. 믿음으로 일할 때. 여러분, 목사가 말입니다. 목사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할 때 여기에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무슨 세상의 경영학을 갖다가 하고 세상에 온갖 좋다고 하는 방법을 다 갖다가 교회에 접목해서 그 방법대로 해서 목회가 된다면 그건 목회가 잘 돼도 목회가 아니다, 그거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에서 교훈하는 대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그대로 행해 나가는 가운데 목회할 때 그 목회의 결실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이죠, 각각의 삶의 여기서 해야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뭐답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정체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래 했거나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이 사람이 결실이 많은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의 경륜이 짧다 하더라도 내가 누구인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사함받고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신앙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부여잡고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정체성은 놓치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리스도이냐, 내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부여잡고 그 길을 떠나지 않으면서 일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필요를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일하지 않고 신앙인임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거나 아니면 게으르게 산다면은 이 사람은 열매를 경험할 수 없어요. 오히려 정체성이 흔들리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나는 세상에 있는 걸로 착각하고 세상 사람인데도 그리스도 착각하고 이게 구분이 되지 않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엄마 사자가 말이죠, 예쁜 새끼 사자를 낳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이 엄마 사자가요, 정말 잘 먹이고 입혀 키웁니다. 어느 날 새끼 사자가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실컷 구경한 다음에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는 사자가 아닌가 봐. 왜 그렇게 그러냐? 엄마는 토끼도 잘 잡고 짐승도 잘 잡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엄마는 입을 벌리면 이빨이 크게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 나는 사자가 아닌가 봐.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합니다. 야, 이놈아, 넌 사자야, 사자. 에? 내가 낳았잖아. 넌 내 새끼야. 넌 사자야. 그러니까 알았어, 엄마, 내가 사자인 줄 믿을게. 그리고 쫓아다닙니다. 오늘 돌아다녀 보니까 나 사자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엄마한테 또 말합니다. 엄마, 나 사자가 아닌 것 같아. 나 사자 맞아? 사자 아니지? 엄마가 화가 났습니다. 이 개새끼야. 죄송합니다. 이 개새끼야. 이렇게 해놓고는 그러면 그런 줄 알지 왜 자꾸만 묻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죄송합니다. 사자 새끼가, 예? 그럴 줄 알았어. 난 개새끼야. 그렇지. 아유, 내가 이럴 줄 알았네. 난 사자 새끼도 아니고 난 개새끼인가 봐. 그래가지고 더 정신없이 빠져가지고 말이야. 예?
사자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믿거나 말거나 얘기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비정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제대로 일을 해보려고 하지만 세상적이 돼요. 음란하게 돼요. 제약되게 돼요. 불의하게 돼요. 악을 행하게 돼요. 세상 사람이 사는 악한 방법으로 일을 하게 되니 그 결실이 따라올 리가 만무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나는 성도요, 원주중부교회 교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자존심을 가지고 일하며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축복하셔요. 제가요, 어제 저녁에 참 어떤 잔치집에 가가지고 저녁을 잘 대접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어떤 분과 교제를 하게 됐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원스타였는데 요번에 이제 진급을 해가지고 투스타가 됐다고 하는 분을 만난 것입니다. 그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장군을 만난 거죠, 장군. 여러분, 저도 뭐 장군을 많이 만나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여러 분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장군들이 예수를 믿어가지만은 교회 오면은 집사고, 교회 오면은 뭐 장로고, 교회 오면은 성도지만은 현장에 나가면 술, 담배, 뭐 온갖 세상 사람이 사는 방법으로 다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자기 진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만난 분들, 많은 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그 장군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분이랑 얘기하면서 아주 도전을 받았어요. 자기가 이 소장으로 이렇게 투스타로 진급을 하게 돼서 저 전방의 몇 사단 사단장으로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축하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인간할 때부터, 뭐 이제 사관학에 가면 소위로 인간했겠죠. 소위로 인간할 때부터 술, 담배, 세상적으로 하는 모든 것 다 끊었대요. 아니, 하질 않았대, 아예. 그것은 내 인생의 길이 아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장교로 인간되지만 대한민국의 장교로 인간되기 전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장교다. 할렐루야. 그리고 막 장교 생활을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교들은요, 뭐 주일날 꽃도 쳐서 서로 관계도 맺어야 되죠. 뭐 술자리에서 마음껏 술도 먹어주면서 또 뭐 이렇게 대접해 드리면서 해야 또 저 사람 좀 쓸만하다 이렇게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러니 이분 생각에는 이건 뭐 세상에서 장군 별 하나 달기도 힘들겠구나 했는데 별까지 달았어. 어떻든 둘은 힘들겠구나, 둘도 달았어.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셋도 달고 넷도 달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달아주시면 누가 맞겠습니까? 그렇게 그분의 요지는 뭐냐면은 이런가, 그 간증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존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존심으로. 새벽 기도를 빼먹지 않고. 여러분, 장군이 새벽 기도 이렇게 안 할 수 있는 이게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겁니까? 새벽 기도를 빼먹질 않아요. 그러는 가운데 정말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소령 진급도 어렵고 중령 진급도 어렵고 대령 진급도 어렵고 말이에요. 준장 진급도 어렵고 소장 진급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다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여러분이 또 내 말을 듣고 거짓말이라 할까봐 내가 이걸 하나 가졌어요. 이분이 이걸 하나 주더라고. 여기 보니까 절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밑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힘. 새롭게 시작하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좀 들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런 걸 만들어서 해나 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병사들에게도 이걸 계속 선물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을 포기하면서 성공하는 건 성공이 아니다. 이것을 포기하면서 진급하는 건 진급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기대가 된대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맛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군대에서만 역사하십니까? 직장에서도 역사하시고요, 가정에서도 역사하시고, 삶의 터전에서도 역사하세요. 누구에게 역사하셔서 결실을 맺게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밖에는
길이 없다고 고백하면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길을 책임지셔. 그렇게 믿음의 자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결실을 맺고 믿음의 간증자들처럼 결실을 충만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중보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할 일이 또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사랑을, 여기 수고라고 하는 말은 포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지향점은 사랑으로 수고한 결과 내게로 향하는 지향점이 아니라 지향점 누구? 다른 사람을 향하는 지향점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일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 사랑으로 수고했다는 말은 믿음으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누구를 위해 일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했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주께로 부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여러 가지 가정의 혼란과 깨어진 상황이 있는 그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 이렇게 뭐 했단 말입니까? 수고하고 수고했더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개인 또 가정마다 결실이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4세기경에 가장 위대한 설교가요 목사였던 분이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크리소스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요한 크리소스톰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걸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꿀벌이 왜 다른 동물보다 더 높게 평가를 받는지 아는가? 꿀벌이 왜 다른 동물보다 아주 좋은 곤충의 좋은 동물 이렇게 평가를 받냐 말이에요. 부지런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꿀벌이 부지런히 일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지런함 때문에 높게 평가받는 게 아니라 따라서 다른 사람을 다른 자를 위하여 일하기 때문이다. 다른 자를 위하여 일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생의 결실을 궁극적으로 많이 거둘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빌립보서 1장 4절 2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각각 자기 일을 할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뭐하라? 돌아보라 그랬잖아요. 자기 일을 믿음으로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도 일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인생에 결실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펄벅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그 대지라고 하는 작품은 뭐 세계적인 작품 아닙니까? 이 펄벅의 대지를 영화한 작품이 있습니다. 영화. 그 영화 속에 주인공이 왕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그 아내는 누군가 하니 어떤 부잣집의 종노릇하는 여종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종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어느 날 시장을 걸어가게 됩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복숭아가 말이죠. 먹음직스러운 복숭아를 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왕릉이 복숭아를 여러 개 사서 자기 아내와 함께 걸어가면서 그 복숭아를 먹습니다. 영화 보신 분 생각나죠? 예, 여기 복숭아를 먹습니다. 복숭아를 하나둘 먹는데 이 왕릉이 복숭아를 하나 다 먹더니 씨앗을 칙 던져버립니다. 또 먹더니 칙 던져버립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왕릉의 아내, 비록 남의 집에서 여종으로 살던 여인이지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더니 그 씨를 주워가지고 땅을 여기저기 두리번두리번 쳤더니만 쓸만한 땅에다가만 땅을 훅 하더니 씨를 묻고 잘 묻어줍니다. 또 묻고 또 묻어줍니다. 그 이상의 이야기는 여러분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씨를 심으면요, 아니 이 씨 심으면 뭐 유익한 게 있겠어요? 이 여자가 이 나무가 자라가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서 복숭아 달린 걸 따먹겠습니까? 그의 생존은 힘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왜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의미는 대지 위에 던져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된 인생, 정말 인생의 참된 기쁨과 그 감격을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사람, 결실을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 말이에요? 남을 위하여 뭐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요즘 시대에 남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여기 본문에 말이죠. 사랑에 수고할 때 그 사랑이란 에로스도 아니고 필리아, 예컨대 친구 간의 그런 우정도 아니라 아가페거든요. 아가페.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남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라 이런 말인데 그렇게 했다가는 다 뺏깁니다. 도둑 맞습니다. 손해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실제 손해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더 풍성한 결실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여러분, 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어떤 사자가 말이죠. 늙은 사자가, 예? 그 짐승 한 마리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니다가 함정에 푹 빠져버렸어요. 구덩이에 푹 빠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함정에 빠져서 며칠을 굶고, 아이고, 나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마침 토끼가 지나가다가 그걸 본 겁니다. 예? 토끼가 보니까 늙은 사자가 먹질 못해서 눈이 축 가라앉고, 예? 너무 불쌍해. 토끼가 참 착해가지고, 그래, 지금까지 이 사자가 얼마나 많은 토끼를 잡아먹었을까? 그렇지만 이 사자를 살려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무를, 그냥 큰 나무를 거기 내려줘가지고 이 사자가 엉금엉금 올라가지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려줬더니 이 사자가 올라가서 하는 말이, 나 살려준 건 고마운데 내가 당장 배고파 죽겠으니 너를 잡아먹겠다 해가지고 그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이게. 그때 마침 여우가 지나가다가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입니까? 토끼가 말하면 여차여차 이렇게 돼서, 그 내가 뭐 믿을 수가 없다고 사자하고 말하면 진짜 이런 상황인지 내려가고 어떻게든지 보여달라. 그러니까 그래,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게. 늙은 사자가 구덩이에 다시 푹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토끼는 살았다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우를 만드셨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자를 만드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전심으로 일하고 수고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람의 악기를 망하게 하겠어요? 손해보더라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결실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망으로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소망으로 인내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은 말입니다. 예수를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취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것을 내가 가졌더라도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피곤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지라도 나는 세상처럼 살지 않고 다른 사람처럼 살지 않고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며 살리라. 예? 한마디로 소망이 주님의 나라에 있고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드와이트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내면의 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사는 방법이 뭐가 있나,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율법 잘 지키기, 말씀 잘 지키기, 틀린 거 고치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그랬냐 아세요? 이 내면적 혁명에서 드와이트 에드워즈가 말한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좋은 것 흘려보내는 게 결실을 맺는 인생의 최고라고요, 최고. 이거 성경적인 답이죠. 오늘 여기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왜 풍성한 결실을 맺었는가?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에 목적을 두면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예수께 소망을 두니까 내게 있는 것을 어디로 보낼 수 있어요? 흘려보낼 수 있다. 이리저리 흘려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리로 이리로 막 보낼 수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장로교 창시자가 존 칼빈입니다. 종교의 개혁자죠.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돈을 벌면 항상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요. 돈을 벌고 사람은 소유한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많던 적던 소유한 게 있는데 그 소유하게 되면 사람은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난대요. 어떤 사람은 늘 거울 보며 사는 유형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창문을 보며 사는 유형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거울 보며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번 돈, 자기에게 있는 것, 자기의 손으로 들어온 것, 자기의 소유로 들어와 있는 것, 등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요? 늘 거울만 보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만 보이니까. 그래서 눈도 뜯어고치고 코도 뜯어고치고 입술 뜯어고치고 귀 뜯어고치고 뭐 뜯어고치지 않는 데가 없어.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하여튼 고칠 수 있다 다 고치려고 한 게 이 시대가 아닙니까? 예, 그쵸? 쾌락의 방법도 뜯어고치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결실을 많이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물질과 소유와 재능이 많이 하나님 주실 때 뭘 본다고요? 거울을 보지 않고 창문을 보며 산다. 창문을 보게 되면은 세상에 병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는 사람, 아주 소외된 사람이 많아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고, 내가 내 재능을 어떻게 쓸고, 내 소유를 어떻게 쓸고, 그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투자의 갑절의 결실을 허락하지 않겠어요? 심지어는 말입니다. 창문을 읽어보니까 우리 지역만 보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보이고 아시아가 보이고 아프리카가 보이고, 아프리카 보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물 파견금당해서 우물도 하나 파주고, 올해도 2개 파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2개 우물을 파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면 사람들 군단을 다 먹여 살려고 말. 예? 그리고 동남아를 또 여러분 보니까요, 뭐가 보입니까? 예수를 몰라 죽어가는 사람 영혼들이 많구나. 선교사를 파송하고 말이죠. 예? 여러분 또 우리가 가까이 보니까, 창문을 읽어보니까 아직도 예수 몰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천국을 모르고 사는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니까 뭐합니까? 관계도 조청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선물을 사서 전달을 하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산무 3가지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시대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산무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시대, 산무 시대, 3가지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 그건 뭡니까 여러분? 책임감이 없고, 한마디로 말이죠, 책임감이 없는 시대요. 그래서 무책임이고, 관심이 없는 시대, 무관심이고, 그래서 감각과 의식이 없는 시대, 무의식, 무감각의 시대가 됐단 말이죠. 이런 시대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결실이 없어요, 역사의 결실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회현상입니까? 이것이 영적현상이 영적현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그 인생 요정 속에서 뭐가 없습니까? 영적 책임이 없고, 이웃을 향한 관심이 없고,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한 의식,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세상적 쾌락으로 살 수가 없다. 이 의식을 가지고 말해요. 예? 감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너무나 약해지는 시대가 아닙니까? 성도임에도 복목받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해요. 여러분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고, 필요를 예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주님이 완전히 플래닝을 하셔서 계획하고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러분 믿음으로 일해야 됩니다. 믿음의 자존심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요, 정말 사랑으로 말해 전심으로 남을 위해 일하는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소유를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영역까지 결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